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찬송가 499장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이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죽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라.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려라.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창세기 44장 말씀입니다. 제 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나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몰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원금 양은영 권사님, 100일 작정 감사원금 이미경 권사님, 1,000번제원금 주님복주심에 감사합니다. 황희든 집사님, 1,000번제임을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인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제의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얻고자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나오며 기도 제목을 적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기도 제목들, 소원의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님, 형제에게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 주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또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자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는 장면이죠. 사실 우리가 개념상으로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루 일당을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할 때 약 6조 원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을 주인이 불러서 임금이 불러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용서받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죠?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또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지금의 가치로 하면 약 1,000만 원 정도의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질책하면서 빨리 내 돈을 갚아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왕의 신하들에게 들리게 되어지고 왕에게 보고되어지자 다시 책망을 받는 장면이 비유로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비유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 참 크구나,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구나 라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사실상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아야 될 부분은 과연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을 만한 존재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용서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또 다른 빚진 자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에게 소중한 돈, 나에게 소중한 물질, 나에게 소중한 환경을 손해를 끼친 당신은 그것을 마땅히 갚아야 한다라는 이기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상 그 마태복음 18장 말씀의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가 더 핵심적인 본문입니다. 우리가 갚을 길 없는 그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갚아주었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의 비유의 말씀이죠. 사실 우리의 인생도 보면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이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 사도의 최종 복음의 목적지가 로마이긴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모든 빚진 자의 대상이 단순히 로마 사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야만인, 헬라인,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빚진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언뜻 이 본문의 문맥상의 흐름으로만 보면 바울 사도가 헬라인과 야만인과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 모두에게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인가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지만 사실상 이 본문의 의미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 가운데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면 사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고 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담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렇게 핍박하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빚진 자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런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가치에 대해서 빚진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그 담긴 은혜에 대해서 빚진 자라는 고백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 해년마다 한 학기에 2번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장학금을 받을 때면 제가 아이들을,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은 장학금 전달식 하는 날 제가 부릅니다. 부르고 나서 그런 얘기를 꼭 해요. 너에게 오늘 주는 장학금은 성도님들이 기도로 준비한 예물이고, 그 예물을 통하여서 너에게 격려하고 축복하지만 너희가 장성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한 소득을 얻게 되어질 때 너희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장학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을 때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모범이 되었고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그 장학금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이 장학금을 받은 것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고 내가 출석도 잘하고 선생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보상이야 라고 생각하면 내가 잘났어 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장학금을 받은 것은 은혜임을 고백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삶의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장학금을 받지만 그 의미가 다른 것이죠.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헌금하기도 하지만 그 목적에 담긴 헌금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헌금이냐, 아니면 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냐, 이것은 다른 의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헬라인과 야만인과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든 대상에게 내가 복음에 빚진 자라는 의미는 단순히 내가 그에게 물질적으로 빚을 졌고 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기 때문에 그 보상적인 의미로 내가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깨닫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었으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가치가 송두리째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빚진 자라는 것은 단순히 1만 달란트를 빚졌다, 내가 그것을 갚았기 때문에 갚아야 되겠다라는 의미보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의 가치와 삶의 방향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오직 말씀의 선포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이것이 나의 자랑과 나의 것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내가 믿어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치를 얻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전에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친구와 자녀와 또 하나님의 종이 된, 그리스도의 종이 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가치의 방향성이 송두리째 바뀌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행위가 구원을 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나의 행위와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인가 축복된 삶을 얻을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의 가치가 여전히 똑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전의 삶의 모습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가치가 변해서 많은 이방인과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살아왔던 환경의 연장선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삶의 가치가 이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의 인생의 가치가 송두리째 바뀌어서 나의 인생을 따지고 보니 은혜의 빚진 자, 내가 은혜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는 그 삶의 가치로 바뀌었던 바울 사도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 언제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빚입니까? 바로 은혜의 빚진 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세상 가운데 버려질 수 있지만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나의 삶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문제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홀리클럽에 은혜를 더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우리 시간 금주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